지난 주간에 우리 정부가 세워진 이후에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탄핵이 인용이 되면서 참 위기적인 상황이 주어지게 됐는데,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촛불을 든 분이나 태극기를 든 부분이나 다 같이 함께 이제 모든 자기의 의사를 내려놓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한마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내려놓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갈등의 많은 요소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 바라시는 그 일들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을 내려놓는 자리에 있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의 현 시국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내려놓음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내려놓음에 관한 아주 딱 맞아 떨어지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복음성가를 부르고 나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우리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아멘. 귀한 찬양이지요. 우리가 내려놓게 되면 많은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고 나의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도 짐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집착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많은 부분들을 놓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은 우리에게 우리의 본질을 다시 한 번 더 찾게 만드는 귀한 찬양이 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한 중년이 자기가 쫓아왔던 것들, 또 오랜 세월 쌓아왔던 것들을 예수 앞에 내려놓고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움켜쥐기 위해 또 얻기 위해 쌓기 위해 달려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양심도 인격도 버리며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그는 이제 후회밖에 남지 않은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오늘 이 본문에서 여리고는요, 예루살렘 초입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관문이기도 합니다. 땅은 비옥해서 농사는 잘 되었고요, 종려나무 숲이 울창하고 당시에
향유의 주산지로 유명합니다. 교통의 요충지로서 국제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고 경제적 부를 누리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때 돌연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죠.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삭개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라는 자가 있는데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삭개오라는 이름 안에 어떤 뭔가 포함되어진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런 암시를 주고 있는 말씀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순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아마 아버지가 순결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라 이런 뜻으로 삭개오라는 이름을 그에게 지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이름과 상관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이 원래 부자였는데 그가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부자요 세리장이라 이렇게 그에 대해서 묘사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록을 본다면 이 부자 도시의 세리장이라는 것이 그가 부자로 살아가도록 하는데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세무제도는 오늘과는 무척 달랐습니다. 우선 로마 정부로부터 할당되는 일정한 금액이 그 도시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세무 징수원들이 이제 그 금액을 다 이제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자기들에게 특별한 급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무 징수원들은 더 많은 세를 부과해서 그 나머지를 자기들이 다 착복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할당된 금액을 로마 정부에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기의 몫을 삼는다는 것은 자기가 임의로 많은 분량의 세금을 매기고 자기가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그렇게 정착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당시 세리들은 과다하게 세금을 매겼기에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더더구나 삭개오는 그런 세리의 장이니까 사람들은 그를 민족의 반역자로, 민족의 고열을 빼먹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게 많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세리장이라 그러면 아이고 악독한 사람 그렇게 여기던 직책이 세리장이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삭개오는 이렇게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믿음도 인격도 다 팔아먹고 또 유대 공동체와 나라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오직 돈을 모아서 자신의 컴플렉스를 한번 메워보겠노라고 그렇게 작정하고 그 일에 뛰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오직 돈과 명예만을 쫓아 달려온 인생길을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나 돈을 얻고 세상적인 취기를 얻었지만은 그에게 행복은 주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소외감을 갖게 되었고 홀로 서 있다는 고독이 그를 굉장히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예수라는 젊은 청년의 소식을 접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내 직장 가까이에 이자가 오게 된다면 내가 꼭 만나봐야지 아마 그런 마음속에 작정을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내 여리고에 예수라는 청년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런 말이 이어지고 있지요. 근데 이 말 가운데
보고자 하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삭개오가 호기심으로 주님을 보기 원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유명 인사를 보고자 하는 그런 군중 심리로 나가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문법으로 본다면 보고자 하되 이 말은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문법의 내용들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는 과거 시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랜 시간 꾸준히 예수를 만나보기를 원했던 그였던 것입니다. 또 그리워하고 마음속에 사모함을 가지면서 기다려왔다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삭개오가 가난해서 또는 병이 있어서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이 아니란 것을 알 수가 있죠.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내려놓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온전히 해결 안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자가 삭개오였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달려나와 보니까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허락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커다란 장애물에 부닥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 장애 상황들을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이 보고 싶었지만은 그런데 키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을 만날 만한 그런 상황이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참 그럴 때 자신의 키 작음에 대해서 굉장한 원망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때로 내 속에 있는 이유 때문이거나 다른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어떤 문제 앞에 가로막혀서 인생의 본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허락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려놓음의 신비를 배우기까지 넘어야 되는 그런 과정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지요. 오늘 이 삭개오에게도 진정한 삶의 변화를 위한 그런 특별한 과정에서 이런 장애 요소가 부닥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게 속한 것을 내려놓으면은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키가 아직도 작은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끗이 던질 수가 있다면 내가 속한 그 환경을 하나님의 손에 깨끗이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된다면 내려놓음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이 허락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내가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놓을 때에 주님이 확실하게 보일 것인데 여전히 잡고 있으면서 주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뚜렷하게 역사하질 않아? 저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도 잘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특별한 증거가 있는데 나는 왜 이래? 이런 어떤 후회로움도 없지 않아 있게 되는데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두 가지 다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생활이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런 장애 요소들이 있게 되었을 때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이 4절의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오늘 이 삭개오는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그 장애 요소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가까이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여기 있는 뽕나무는요, 이 한국에서 누에를 치는 그런 뽕나무와는 좀 다릅니다. 잎은 뽕나무 같지만은 열매는 무화과가 열리게 되는 그런 특이한 형태의 나무였죠. 중동지방에서는 돌무화과 나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이 개역 개정판에 나타나는 것처럼 돌무화과 나무라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지요. 이 커다란 나무 위로 이 마을 한 유명 인사가 버둥대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키도 작고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먹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뚱뚱하게 살이 쪘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나무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아이들이나 할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은 자기의 체면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사회적인 지위나 명성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삭개오는 창피나 부끄러움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예 집어 던졌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점은 괴념치 않겠다. 이 마음이 바로 삭개오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의 열정과 적극성이 없어서 신앙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지 오늘날에도 이런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삭개오에게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게 되면 삭개오 같은 적극적인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주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의 신앙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신앙의 절정과도 같다. 정말 내려놓을 때에 내려놓기만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큰 변화와 내 신앙의 정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주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내려놓지를 못해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라면 내려놓음은 신앙의 완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어지는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주님께서 유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기뻐 어찌할 줄을 모르고 급히 떨어질 듯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절정을 향해 나가는 길에는 사탄의 방해 요소들이 또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한다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지요. 오늘도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 괜찮아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쉽게 이야기해 버립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사탄의 짓은요 언제나 수군거림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7절의 말씀 보게 되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이고 예수라는 자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지금 삭개오에게 큰 영광의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축하해 주지는 못할 망정 아이고 저 예수라는 자도 좀 이상하네. 어찌 죄인의 집에 들어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참 미워하고 아주 싫으시하는 대상인 그 삭개오의 집에 왜 들어가? 그렇게 수군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영혼을 찾기 위해서라면 어떤 비난도 감수할 만큼 준비가 되셨던 분이죠. 여기에 삭개오의 인생에 대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8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자기 집에 온 일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삭개오는 이렇게 주님을 모신 감격 때문에 재산의 전부를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입지에 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땅에서 회개의 값을 가장 많이 지불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온갖 명예나 부귀와 권세나 세상의 지식이나 철학과 같은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로 만나게 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소중한 것이고 어떤 것이 가장 귀중한 것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어슴푸레 만나다 보니까 주님도 귀하고 물질도 귀하고
주님도 귀하고 내 주위도 귀하고 주님도 귀하고 내 가족도 귀하고 뭐 이런 우리의 공식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내 모든 소유된 삶이 내 것이라 이런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더 많이 움켜쥐고 더 많이 쌓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그것을 내려놓으라 그러면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들의 의식들은요, 내려놓으라 그러면은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빼앗기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해서 절대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남의 이야기일 때는 굉장히 쉽게 하죠. 아이고 저 양반은 저 정도는 내야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포기하지 않아? 그렇게 남들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합니다만은 내 경우로 딱 이렇게 봉착하게 될 때는 그 말을 못 하더라고요, 다들. 아이고, 난 이거 내려놓으면 안 돼요. 그런 이야기를 쉽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내려놓으면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내려놓을 때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되돌려 주신다는 것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내려놓지 못합니다. 여기에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 양반은 어떻게 저렇게 축복을 받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그 사람들보다 내려놓는 작업이 그만큼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만큼 준비된 우리의 모습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신앙서적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수년 전에 베스트셀러로 그렇게 명성이 자자했던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알 것입니다. 지금도 그 책은 지속적으로 팔리고 있는 스테디셀러죠. 이 책의 저자는 이용규 선교사님입니다.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와 그 다음에 대학원을 나와서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그가 세상이 부르는 많은 자리를 내려놓고 몽골로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의 유학생활과 몽고 선교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배운 내려놓음의 삶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님이 내려놓은 자신을 어떻게 채워가시는가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내려놓음의 의미를 묻는 독자들에게 이영규 선교사님은 다음과 같은 4가지로 대답을 하고 있더라고요. 첫째, 내려놓음이란 자신이 쓸 수 있는 그 힘을 내려놓는 것이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면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 힘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내려놓음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경험은 소중한 것이지만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는다면 고집장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똑똑한 분들이 주로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즘도 보게 되면 촛불을 들고 있는 사람이나 태극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예요.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전부로 생각하고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 간에 갈등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해 보는 그런 우리의 의식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의지하고 믿기로 작정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판단들이 있게 될 때에 그 이후에 오게 되는 행복과 평안과 쉼을 알아가는 것을 내려놓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넷째는요, 나 자신을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내려놓는 그런 판단을 내려놓음이라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못하도록 이것만은 움켜쥐고 싶은 그 무엇이
한 가지씩은 다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집에 황금벽돌을 주고 싶으신데, 그런데 우리는 흔해 빠진 시멘트 벽돌을 붙들고 있을 때가 많죠. 이걸 내려놓아야지 황금벽돌을 주실 것인데 괜찮아요, 나는 이것만 가지고 살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이처럼 내려놓음이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비를 배우는 것이 바로 진정한 내려놓음이라, 이렇게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자신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임재해 주시는구나 체험할 수 있는 길을 허락받게 될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 내용 말씀 보게 되니까 삭개오는 저주와 정오와 멸시의 대상에서 이제 그가 공동체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사랑과 존경의 대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이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착취의 손이 봉사와 섬김의 손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냥 외롭기만 하던 그가 이제는 가난한 동족,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복이 되었던 겁니다. 삭개오는 내려놓게 되었을 때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 기쁨이 어떤 것인가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얻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물론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것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생활해 왔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버릴 것은 버릴 줄 아는, 그리고 소중한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여기에서 진정한 신앙인의 바른 의식들이 생겨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내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온전히 삶을 여는 우리의 판단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많은 갈등 관계도 있음이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지를 못해서 문제가 그대로 영전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좀 뭔가 새롭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게 될 때에 우리의 실체가 보이게 되고 어떤 것이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새롭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로 생활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바라시는 그 일에 마음과 뜻을 둘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인도해 주옵소서. 내려놓을 것들은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귀한 주님 주시는 것들로 체험받아서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루어내며 나가는 성숙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